주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귀한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위로받기 원하고 주님 만나고 치료받기 원하고 주님 만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또 기쁨과 평강도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 내려 주옵소서. 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들은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입술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는 저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옆사람 모시고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또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봅시다. 네, 또 오랜만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네, 이 고백 어떤 일에서도 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고백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리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영웅들. 그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아벨이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걸 살펴봤죠.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는 것.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이것이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보는 것, 믿음은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11장이 잘 풀려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믿음인가 잠깐 보시는데,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헌금, 여러분, 이 헌금에 과연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네,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과연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 꼭 깊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제사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지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자, 그러면 찬송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송이나 드리는 모든 헌금에 과연 내 믿음이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창세기 4장이죠. 자, 창세기 4장을 잠깐 한번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죠? 예,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또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은 거절했습니다.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거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자, 이런 해석이 있었죠.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그것은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이고 가인 드린 그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해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곡식도 제사의 재료로 쓰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 피의 제사는 모세 시대에 율법으로 제정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창세기의 사건입니다. 아직도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히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믿음으로 가인은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벨이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 예. 자, 첫 번째 아벨이 가졌던 이 믿음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배경이 창세기 4장인데 잠깐 창세기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자,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 새끼를 드렸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을까?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고. 자, 지금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아벨도 마찬가지로 양을 드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이 제물 가운데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첫 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여러분, 첫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첫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주자면 항상 처음 것, 그것은 다 내게로 돌려라. 왜냐하면 내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것,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잠깐 보시죠. 잠언 3장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제물과 내 소산의 처음에 여호와를. 그렇죠.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으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인은 농산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의 소산물 가운데 첫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것 분명히 있죠. 분명히 첫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뭐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 많은 양새끼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재물의 차이는 바로 첫이라는 단어예요.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의 이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그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드려야 됩니다. 좀 유치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거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월급 봉투를 받으면 거기서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빳빳하고 새거 그 돈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봉투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거 고려해서 내가 드린다는 거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거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바로 하나님 소리에 큰 축복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건네주십시오. 집사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볼까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 자, 첫 번째. 자, 아벨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발견할 수 있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언가 다시 오늘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다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보십시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첫 양의 새끼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양의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양의 기름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을 피하는 것이 이것이 거의 상식이 됐지만 이런 과거에 못 살았을 때는 여러분 기름진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그런 음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름지고 이 기름진 것은 상당히 귀한 것으로 여겨졌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 기름진 것을 섭취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그들이 다 이겨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한테 태워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그 기름까지 드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좋은 것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을까 보십시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르렀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좋은 것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받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드리는 거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전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 가장 좋은 거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 시편 116편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어쩌면 아벨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가장 귀한 거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받고 살고 이렇게 중요한 거 내가 받고 살고 내가 이렇게 귀한 거 받고 사는데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아벨처럼 가장 좋은 거 드린 거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옆 사람 모습에서 보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럼 가장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 자, 아벨의 믿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 좋은 거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가장 귀한 거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칭찬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십니다. 이런 믿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의 문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지키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누구를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 여러분 이 헌금의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입니다. 단순히 그냥 물질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을 아시죠? 한 번은 그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선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 집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강대상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끝까지 충성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값진 예물은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헌금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헌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신의 나의 목숨을 바치는 사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헌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드리는 거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곧 내 목숨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다짐하죠. 하나님 내 목숨까지도 내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드리는 헌금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에요. 내 생명을 바꾸는 사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온종일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 여러분 직장 생활에 내가 얽매여서 계속해서 돈 버는 일을 해요. 내 생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그 돈 버는 데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번 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생명을 드리는 거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한마디로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는 사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째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보십시오. 자, 지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거 드렸습니다.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장 귀한 것도 드렸습니다. 심지어 아벨은 자신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요? 아벨도 받아준 거예요. 자신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아벨뿐만 아니라 그가 드린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헌금을 드린 이 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들으심으로 아벨처럼 인정받고 또 하늘의 신령을 볼받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